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스스로 돌아온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7개월째 블레셋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땅에 자기들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여겼던 언약궤가 들어오고 7개월이 지나는 동안 블레셋에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몸통이 부러지질 않나, 역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질 않나, 언약궤가 머무는 성읍마다 하나님은 무섭게 그 성읍들을 내리치셨고 블레셋은 정말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궤를 돌려보내는 걸로 결론을 내리게 되고 하나님께 바칠 속건제물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6절에 보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려던 당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결국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것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들처럼 완악하게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수레 하나를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가 속건제물이 실린 수레를 끌게 하여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새끼들과 어미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어미소를 벳세메스로 향하게 하면 본능적으로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이 어미소가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블레셋에 내린 재앙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새끼들이 있는 곳이 아닌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이는 블레셋에 내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라고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12절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미소는 새끼들이 있는 곳이 아닌 벳세메스를 향해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돌아오듯이 언약궤가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너무도 신기했을 것이고 정말로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이유로 하나님께 70여 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4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신중히 다루어야 함을 말씀하셨으며 보지 말아야 될 사람이 보거나 잘못 다루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민수기에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늘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수레가 자신들에게 와서 멈추자 그 수레를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무엇이냐면 정작 그들 자신의 희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도 없고 블레셋에서 온 것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에 보면
흠 없는 수소를 드려야 한다고 레위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자기들 멋대로 블레셋에서 수레를 끌고 온 암소들을 지들 멋대로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 그 어떤 희생 제물도 내어놓지 않을 뿐더러 그 방식도 말씀의 방식이 아닌 잘못된 자기 멋대로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블레셋에서 이기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언약궤를 끌고 왔던 지난날의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과 또 전쟁에 이기고 자기 땅에 전리품으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나 또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들 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말씀을 무시한 채 아무렇게나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손대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누구 하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모든 멸망과 심판은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를 또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겸손하게 그러나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펴고 믿는 믿음,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기준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떠난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순종하며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면 벳세메스의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